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밤은 바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바울이 묻고 바울이 답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합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바울은 자문자답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다니던 그 신대원의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 무슨 질문을 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똑같은 과목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르치면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답하면 어떤 질문이 또 따라오고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바울은 경험으로 알았을 겁니다. 이 내용을 가르치며 이런 질문이 있구나. 또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질문이 따라오는구나.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미리 예측되는 질문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측되는 질문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 직접 궁금한 걸 바로 물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다가 생기는 질문을 바로 바울에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도요, 바로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측되는 질문을 스스로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좀 비슷하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저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저 혼자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상되는 질문이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어떤 사람에게 질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을 멈추고 그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묻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대해 예상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질문을 이어서 질문하고 또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울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총 4가지 질문과 4가지 대답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유대인들을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선언은요, 유대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밖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하나는 율법을 가졌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경고를 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너희들에게 율법과 할례가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유대인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말에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 질문을 예측한 바울은 스스로 묻습니다. 바로 1절의 첫 번째 질문인데요.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의 이점은 없습니까? 할례를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할례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또 스스로 답을 하는 거죠. 자, 2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이라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또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대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요 범사에 많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선은 이라는 말은 이 첫째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고 하면서 첫째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어서 둘째, 셋째, 넷째 유익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첫째에서 그칩니다. 자,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말합니다. 나머지 유익들은요, 뒤에 9장에 가서 또다시 바울이 다루기 때문입니다. 자, 뒤에 9장으로 넘어가면요, 나머지 유익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많은 유대인의 유익들이 쭉 나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이 다 그들에게 속한 것, 또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나신 것, 그러니까 범사에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의 가장 큰 유익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상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도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서점에 가면 인간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저마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해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약속대로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한 지식도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의 길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그러니 말씀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기는 했으나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자체는 큰 특권입니다. 오늘날 이제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죠. 아직도 세상에서는 성경이 있는 민족이 있고 또 성경이 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북한에서는요, 성경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몰래 가질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진 한국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면 성경을 가지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면 성경을 가진 한국인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지 못한 북한보다 말씀을 가진 한국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자,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 하여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또 말씀을 읽는다 하여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말씀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길 자체가 좁아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고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우선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유익입니다. 자, 그러니 성경을 가진 우리 민족과 성경이 없는 북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요,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자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의 자리로 자꾸 이끌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체 뭔 말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듣다 보면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다 하여 구원에 이르든지 아니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은 것 같지만 말씀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유익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인가? 범사에 유익이 많은데 우선은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유대인의 나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자, 그 질문이 바로 3절인데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자, 이 질문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앞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나음이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말씀 안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메시아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맡아 쓰면서도 그 약속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우리 4절 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되다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꼬집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신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되시다라는 말은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4절은요, 인간의 신실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요,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실패의 역사입니다. 참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실패의 역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 누구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요,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또 사라를 자기 누나로 속였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왕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다윗도 넘어지고요, 또 솔로몬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도 하나같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믿게 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드러내는 폭로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너희들은 다 실패했다. 유대인들은 실패했다. 인간은 다 실패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다. 너희들의 실패를 뚫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의 질문에, 가상 질문에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지되기는커녕 너희들의 실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4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요,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 뭔 말인가 싶습니다. 어려운 구절인데요, 핵심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구절 가운데 판단 받으실 때라는 이 표현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판단 받으실 때는요, 법정에서 다툴 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법적으로 논란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롭다고 선언되시고 이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불신앙은, 우리의 불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유대인들의 질문이 꼬리를 물고 따라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 번째 질문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바울은 앞에서 우리의 거짓됨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말꼬리를 붙잡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한 불의는 하나님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를 심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것 아닙니까? 자, 이러한 질문을 가리켜 우리는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옛말에 따르면요, 이 방귀 낀 놈이 이제 성내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놈이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자성어로는 적반하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궤변을요,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 가론 유다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 30에 팔지 않았습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데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 오히려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 유다를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 질문이 오늘 유대인들의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며 하나님께 이득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불의에 대해, 우리의 죄에 대해 진노가 아니라 상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궤변이죠. 자,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6절인데요. 자, 6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시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대답에 유대인들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이 나오는데요. 자, 네 번째 질문은 7절과 8절 전반절에 나옵니다. 먼저 한번 7절부터 보시겠어요? 7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7절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새 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는데요. 자, 그랬더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람들 중에는 시작. 사람들 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아멘.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네 번째 질문은요, 세 번째 질문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내가 죄인이라고 심판받아야 합니까? 심판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크게 지으면요, 더 크게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야, 어떻게 저런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 앞에서 더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돼. 그리고 내가 더 죄인이 될수록 이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니까 나는 죄 때문에 벌 받으면 안 돼. 오히려 나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돼. 자, 이것도 이제 계변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8절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8절에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자. 자,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한 분으로 보이게 한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뚜렷이 드러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또 계변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거죠.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화재가 나면 이 소방관들의 희생과 용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소방관들의 희생과 용기를 세상에 더 알리기 위해서 이 불을 질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궤변인 거죠. 자, 그 궤변을 유대인들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한 분으로 보이게 한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뚜렷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도 이와 같다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결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악용하여 죄를 짓도록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대답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 밤음바답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묻고 바울이 답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인데요. 자, 우리는 이 바울의 4가지 질문과 대답에서 신앙의 교훈을 각각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질문과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은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유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도록 기쁜 소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한 주를 시작을 하는데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맡은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날마다 말씀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어떠한 구원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질문과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거짓되어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되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본 본문인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확신할 수 없는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즉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내일도 모레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바울의 질문과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며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세 번째 질문은 궤변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면 하나님께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를, 죄를 심판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논리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대적자가 아니라 공로자 아닙니까? 이게 가룟 유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아니라 불순종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은 큰 죄악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큰 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요셉의 형들의 악을 칭찬받아야 마땅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조력자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자, 그것이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형들의 악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그 뜻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논리를 버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 번째 질문과 같은 맥입니다. 그러니까 궤변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요, 죄를 합리화하는데 선수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합리화할 뿐입니다. 끝없이 합리화시킵니다. 자, 그런데 죄를 합리화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죄를 합리화하는 유대인들에게 내린 바울의 대답,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죄의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 언제나 죄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죄의 해결은 복음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